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표는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솔로몬이 했어요. 그리고 온갖 쾌락을 다 경험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생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권세, 인기, 특권, 쾌락 같은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만이 인간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다양한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이죠. 1시간, 10시간, 하루, 한 달, 객관적 시간, 일반적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지요. 두 번째는 심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 속에서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한 청년이 14일 만에 구출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청년에게 다가서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10시간 지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깥 시간은 14시간을 14일이라는 시간을 흘러갔는데 스스로 느낄 때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데서 느낄 때 자기는 한 10시간 지났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시간이에요. 의식의 시간이에요. 또 성경에는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기 위한 시간의 질서가 있음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사는 뭡니까?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라는 것은 예전 개역 성경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모든 목적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하 만사라는 것은 이루어지면 즐겁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원이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양상이라는 것은 시간과 분리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14쌍을 또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대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왜 14쌍이냐? 7은 완전 또는 총체성을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만 했습니까? 1회만 했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수 또는 총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또 배수 또는 2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재판정에 증인이 둘이 있으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이 확정적임을 나타낼 때 이 2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완전한 수에다가 확정적인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완전하고 더 확정적이다, 더 사실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4쌍으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생의 시작부터 종결까지가 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섭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심는다라는 것은 물론 식물을 심고 뽑는 그런 외형적인 이 인간이 하는 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 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심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4장 6절과 에스겔 36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36절에 보게 되면은 포로 귀환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이 심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심는 것을 뽑을 때라고 얘기하는 말은 스바냐 2장 4절이나 또는 다니엘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한 국가의 멸망에 대한 비유로 이 예를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국가의 존폐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섭리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를 또 덧붙여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국가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존폐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덧붙여서 또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 죽일 때라는 것은 형벌이나 사고나 또는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뭐 거의 전쟁 없이 지내고 있지요. 물론 전 세계는 전쟁을 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 없이 지금 수십 년을 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고로 죽는 거나 또는 매 맞아 죽는 거나 질병으로 죽는 거나 전쟁으로 죽는 거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급박한 상태에서도 생명이 살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그 공경 그대로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거나 혹은 공경에서 구원받고 또는 치료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습니까? 그런 많은 건축물을 지어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깨달은 거지요. 이 건축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계획해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헐 때와 세울 때라는 것은 좀 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고 세우고 조성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활동, 인간의 계획, 인간의 추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갖가지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건 개인의 슬픔과 기쁨이지요.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슬퍼할 때라는 것은 장례식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춤출 때라는 것은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의 이 슬픔과 기쁨을 표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안는다는 것은 사랑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안는 일을 멀리한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거나 또 미워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감정의 이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이 찢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그 비통함을 옷을 찢음으로 표시했거든요. 이스라엘 관습이죠, 일종의. 그리고 꿰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슬픔이 가시게 되면은 다시 옷을 입었어요. 그런 관습들을 표현하는 것은 다 이것이 감정의 표현들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남에 대해서 자신을 숨기면서 조용히 침묵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개인적인 사랑과 미움이죠. 사실 인간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는 마치 사랑만 있는 것 같고 미워할 때는 미움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넓게 보게 되면은 그 감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어려워. 이 돌은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돌은 뭡니까? 건축 재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축 재료로 이 돌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필요 없는 돌은 또 버릴 때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도 돌이거든요. 밭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잖아요. 돌을 꺼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반면에 밭에 돌을 통해서 축담을 쌓는다든지 해서 다른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농작물을 경영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돌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는 이 보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보석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 이 불을 축적할 때도 있고 또 불을 분배할 때도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물건을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거나 얻을 때가 있고 또 단념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나누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보존할 때가 있고 그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2절부터 8절 내용을 다시 9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노고라는 것은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고 경험해서 확실하게 파겠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 인생의 노고지요.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과정 모두가 다 이러한 수고고 애씀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체념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이러든 저러든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데 내가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허무주의로 가는 선택의 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있겠어요?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선택이 또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때 이성근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찬양이 이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매사가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인생의 길을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이 세상을 보다가, 땅만 보다가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무의 길로, 책임의 길로,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는 포기의 그런 길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찬양하시는 분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알아차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할 때 허물을 극복하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할 때 이 허무의 길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째 날 끝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나고,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끝까지.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을 심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을 제한된 시간 안에 살게 하셨지만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존재의 시발점이었던 그 시발점과, 그리고 종국에 돌아가야 될 그 곳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대한 마음,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초월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비록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라는 그 우리의 추구가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 미리 맛보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깨달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적인 것, 단편적인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독단이라 그러고 독선이라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가타부타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과 순종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인생의 노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총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 모든 사람이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삶을 향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얘기죠. 수고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전제된 그런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전제되지 않는 수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삶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전제된 그런 이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라는 것은 이 삶의 가치를 깨우게 하고 의미를 발견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낙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낙이라는 것은 좋은 것, 은총, 만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낙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덜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 역시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감이 전혀 필요 없고 결코 가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 완전 무결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들은 그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하고 완전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로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경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지혜문학이 좀 뭐 자문이나 전도서나 뭐 이거 다 지혜문학이고 또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도 보면 지혜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혜문학,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문학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성질, 본성 사이에 거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이 경외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제한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심으로 사실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연결된 거거든요.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경외의 출발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제 이옥 선교사가 말한 영상인데 저는 이것이 경외의 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가족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 엄마 두 분이 다 교육자들이시고 평생을 후대교육 사업에 앞장서시며 후대들을 김일성종 수분자로 주총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키운다고 누구보다도 고지식하게 후대교육 사업에 앞장서셨던 열성당원 공산당원들이시어서 저희 자매들에게 특별히 엄격하셨어요. 전 아직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잠자리에 딱 깨나면 벽에 걸어놓은 김일성, 김정일의 그 김부자 초상화 먼지 닦는 행사를 초상화 정성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 사업을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모시고 내려오면 앞에 넣은 죽물 매끄러 놓고도 아버지 엄격한 목소리 재창 시작하면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감사기도죠. 그거 하고 내려오면 또 요 장소에서 저 장소 가는 그 학교에 갈 때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며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러면서 또 학교를 도착하면요,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위대한 시령님과 지도자 동지의 고미한 독성 풍모 따라 배우기 잘잘잘 시작합니다. 수업도 시작하면 그 두 분의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혁명 역사 따라 배우기, 혁명 활동 따라 배우기, 좀 크면 당의 율 사상 체계 10대 원칙, 당 정책, 신년사, 아이고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이게 경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사람도 눈 뜨자마자 초상화 닦는 작업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와중에서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경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덕 한빛교회,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시 반 예배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오셨어요? 오셨으면 손 좀 들어주시고, 안 오셨으면은 네. 우리 교회에 어제 결혼한 자매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대덕 한빛교회 딸입니다. 대덕 한빛교회 딸이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무슨 얘기냐 들어보니까, 왕미성 건물이 원래 자기 아버지의 건물이었고, 지금 스타벅스가 있는 그 터가 원래 자기 집터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이 6남매가 굉장히 힘든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 아이를 지지하고 또 키워주고 이끌어준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김재현 선생님이 주일학교 하시면서 주일 아침마다 아이를 불러서 교회로 데려가고, 또 이대훈 선생님이 청소년기에 있을 때 중고등부 교사로서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고, 또 대학에서 공부할 때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장학생으로 또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쌍둥이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매일 유치부 1기 졸업생들이고, 자기는 주일학교 첫 번째 유치부 첫 교사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란에서 7년을 근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휴가를 모았어요. 모아서 한 2박 3일이 되면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2년 동안 봉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코이카로 온 의사 봉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여수에 가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에 도령동 교회, 우리 제일 첫 번째 도령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노인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령동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노인정 교회 예배 드릴 때 비 세고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자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면 지금 여수에 살겠지만은 꼭 자기는 대덕 한빛교로 돌아올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일생을 변화시키는 교회,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떠나도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셔서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대덕 한빛교회,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역사와 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